여러분, 우리가 인생 졸업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너로 인해 기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을 받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성에 입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주님 곁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님 앞에 서서 큰 상급을 받으려고 자랑하기를,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주님 보셨죠?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서 떠나가라. 이러한 사태는 안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태가 가끔 벌어질 게 아니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한 사람씩 나와도 문제일 것 같은데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행하긴 행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고 자기 스타일, 내 스타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 이는 그 주추를 모래 위에 놓은 연고니라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집을 지을 때 집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고 멋있게 짓는 것도 중요하고 넓게 짓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그 이전에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반석과 같은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세워야 그 집이 의미가 있지,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고 훌륭한 집을 줘도 그 의미 없이 다 무너져 내릴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그 집을 짓는 것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기초가 제대로 돼야지, 올바르된 기초, 올바른 그 터전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야지, 그렇지 않고 엉뚱한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면, 우리의 교회를 세우면,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 심판날에 그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금요일 신앙의 터잡기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고 오늘이 7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들을 잠깐 한번 점검해 보자면, 우리가 잘 되잡아야 할 신앙의 기초는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신앙의 유일한 기초는, 유일한 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터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초가 되고 터전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슨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그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타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This rock, 이 반석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거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앙과 교회의 터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도 구원의 길이시고, 부처님도 구원의 길이시고, 마호메 또 구원의 길이시고, 알라도 구원의 길이시고, 그래서 하여튼 어떤 종교든 가지면 된다, 어떤 믿음이든 가지면 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와 신앙의 유일한 기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기초가 흔들리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안 가르쳐요 지금은요. 예수님도 메시아지만 타종교회도 메시아게, 타종교회도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어디에서요? 신학교에서. 누가요?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요. 그런 분들이 이단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단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요. WCC 같이 막 옹호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버젓이 활개치게 놔두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 고리타분하다 그러고, 앞뒤 꽉꽉 막혔다 그러고, 근본주의자라 그러고, 그런 막 이상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할 신앙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에 들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 자들이 우리들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받은 계시를 기록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해도 아니라고요. 이 성경을 벗어나면요 큰일 납니다. 이 성경에 더하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들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고, 이 성경에서 어떤 것들을 빼버리면 하늘나라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해 버리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이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성경 계시는 없습니다. 오늘날도 또 성경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또 성경을 쓰고 막 네가 복음 내가 복음 막 그런 쓰는 사람들이 있고, 뭐 몰몬경이 어쨌냐 막 그런 이상한 데가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경 66권 다른 세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이외에 또 다른 구원 계시는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개가 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회개와 믿음, 침례들과 안수, 부활과 심판이라고 하는 6개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온전히 잘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의 초석 위에 굳게 올라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기초 체력을 제공하는 어머니의 젖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 체력을
공급하는 이 6가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확실하게 새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개는 그 이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쌍은 회개와 믿음이죠. 이건 기독교의 입문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 침례들과 안수로 되어 있죠. 이건 신앙생활의 과정과 사역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침례해 주는 거고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가 사역입니다. 아니, 안수가 사역이라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면 그냥 안수하세요. 우리 말이 안 통하면 딱 붙잡고 있으세요. 말이 안 통하면 그냥 그 사람한테 안수하고 이렇게 있으세요. 뭐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안수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냥 이렇게 안수하고 있으세요. 그럼 그 자체가 사역입니다. 그 여러분, 그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이 사람한테 대면 어떻게 되죠? 아무 변화가 안 나타나요? 그런 식으로 예수의 사람이 손을 놓는 그 자체가 사역이요. 그 자체가 기름 부음이 역사합니다. 그 자체가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 안수 자체가 사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목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 안수 사역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목사님들이 안수 사역 잘 안 해요.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가고 이렇게 좀 그래요. 난 솔직히 안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새벽마다. 아니, 새벽에 나도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이것도 사역이라네 하는 거야. 평소에 못하니까 새벽이라도 해야지 뭐. 근데 이 안수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침례들과 안수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과정 및 사역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쌍이 부활과 심판으로 신앙생활의 종결과 내세에 관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신앙생활의 출발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회개로부터 출발해요. 회개 없는 믿음은 없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구원 받는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몇 가지 침례를 받아야 돼요? 3가지 침례를 받아요. 첫 번째 침례가 뭐예요? 거듭남의 침례요. 거듭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속에 푹 잠겨버립니다. 성령의 기름 가운데 푹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무슨 침례 받아야 돼요? 물 침례 받아야 됩니다. 물에 푹 잠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침례 받아야 돼요? 예,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침례가 확 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빠빨랄라 쭈쭈쭈 예언과 방언이 터져버려. 예, 그래가 막 환상이 열려버리고 막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그런 게 이렇게 형성이 돼버려. 이 성령 침례. 그래서 성경은 침례들, 이 3가지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침례들과 안수라고 그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종결편, 부활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종결에 속하는 그 부활과 심판에 관한 진리도 성경적으로 잘 정립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앙의 종결편인 부활에 관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사두개인들이요.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그 바리새인이었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사두개인이었어요. 사두개인. 오늘날도 신학교가 보수하고 그 자유주의 신학교는 안 해줘요. 어디가 보수고 어디가 자유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보수주의 그 계통의 신학교들이 있고 인본주의 자유주의 계통의 그 신학교들이 있어요.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교들은 맨날 데모 같은 거 잘해. 데모 막 이렇게. 그리고 보수주의 신학교는 막 기도 엄청 해.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엄청나게. 둘 다 극단으로 빠져가지고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아, 신학자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희한하죠? 아니,
신학한다는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이게 참 웃긴 거야. 그럼 그들 속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사탄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꽉 사로잡아 버리니까 부활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부활 거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신학 박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 안 했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또 사도행전 23장 8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안 믿어, 천사도 안 믿어, 영도 안 믿어. 그럼 무슨 신앙생활하는 거래?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 개가 다 있다고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사두개인들은 세 개가 다 없다고 믿었어요. 사회 정의가 중요하다 그래. 사회 정의가. 그래서 사두개에 있는 말이 차데크, 정의라는 말이 정의. 사회 정의가 중요하다. 정의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막 정치 막 그쪽으로 힘쓰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자데크. 바리새인들은 세속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산속으로 들어가서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막 손 닦고 막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분리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고. 그런데 어찌됐거나 예수님 당시에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런가 하면 또 그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부활을 인정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여겼어요.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안 믿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지네나 믿지 말지. 또 로마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라. 또 그렇게 안 믿으면 지는 안 믿고 말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매수하고 난리래요. 희한해요. 예?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니까 장로들과 백성의 대제사장들이 이 부활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그 초대교회 그때 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또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그들의 말은 악송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이미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육체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 육체가 부활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부활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부활해야 하네요. 그들도 부활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심판의 부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예수 안 믿고 악하게 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악하게 사는 그 사람들은 심판에 불러나와가지고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요. 이 부활이 있다고요.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난 예수 안 믿어도 될 것 같아. 이 세상이 다면 한번 살아볼 만해요. 근데 이 세상으로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부활이 있다니까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요. 이 육체 부활이 있다니까. 육체 부활. 영혼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 부활이 있다니까. 여기 부활은 무슨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이 육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인정 안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육체가 부활합니다. 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질. 따라서 합시다. 죽은 자의 부활, 육체 부활, 몸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아멘. 그런데 여기 좀 봅시다. 이 시대에 육체적인, 성경의 육체적인 이 부활을 영적인 부활로 속이는 이단이 있어요. 어떤 이단이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 부활을,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어떤 이단이 그럴까요? 신천지에서는 걔네들은 그 부활을요, 이 영적인 부활로 가르칩니다. 제가요, 오늘 이거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에서 이제 부활은, 사람들은 또 부활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 싶어가지고 인터넷 검색창에다 제가 부활 딱 쳤어요. 그랬더니 뭐 국민 할매 그 부활만 나오고 무슨 이상한 옥션 부활 뭐 그런 것만 나오고 기독교 부활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 검색 엔진에. 그래서 내가 참 세상이, 그래서 내가 기독교의 부활하고 다시 쳤어. 이렇게 기독교의 부활하고 딱 쳤어요. 그랬더니 요런 글이 뜨더라고. 아직도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생각하고 있다면, 쳤더니, 제가 인터넷에 기독교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검색을 딱 쳤더니 부활의 종교, 기독교의 핵심 부활이라는 창이 딱 떠요. 제목이 딱 마음에 들죠? 부활의 종교, 기독교의 핵심 슬래시 부활. 들어가 보고 싶죠? 딱 됐잖아요. 찾는 게 나왔잖아요. 딱 클릭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아직도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원하시며 모두 부활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좀 더 자세한 걸 알기를 원하면 아름다운 신천지, 아름다운 진리의 성읍 신천지. 그래서 딱 클릭해 들어갔어.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또 생명과 사망의 부활, 본문 요한복음 5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참고, 요한계시록 37장 하고 나서 이제 글을 쫙 써내려가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입니다. 사망과 생명의 부활이란 무엇을 두고 말씀하는 것인가? 예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라고 하셨다. 또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무엇을 이루셨단 말인가? 예수께서 에스겔 37장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다. 다 성경으로만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인자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시어 죽은 이스라엘의 뼈들에게 생기를 주어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에스겔 37장 1절에서 13절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리니 내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에스겔에게 예언하시고 약 600년 후 예수님에게 오시어 이루신 것이니 곧 본문 요한복음 5장 19에서 29절의 일이다. 에스겔 37장의 죽은 뼈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가로 에스겔 37장 11절 가로 닫고, 이는 초림 예수님 때의 예루살렘 사람들이었다. 초림 당시 교권과 치리권을 두고 전쟁, 영적 전쟁이 있었으니 이는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 목자와의 전쟁이었으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소속이요 바리새인 목자는 마귀의 소속이었다. 전쟁이 있었던 이곳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의 현장이니 곧 예루살렘이었다. 이곳에 무덤과 죽은 뼈들이 있었으니 가로 마태복음 23장 27절 가로 닫고 에스겔이 말한 37장의 예언의 현장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은 바리새인들에게 멸망당한 예루살렘이요 무덤도 죽은 뼈들도 예루살렘, 가로 마태복음 23장 참고 가로 닫고, 예루살렘이며 생명은 예수님이다. 예루살렘 곧 죽은 뼈들 가로 닫고 영이 죽은 자들 가로 닫고, 죽은 뼈들이 있는 무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 자들이며 무덤에서 생명으로 나온 자들인 것이다.
이는 에스겔의 예언이 예수님 때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에스겔에게 예언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오시어 이루신 것을 예수님이 보고 대언하신 것이다. 이는 초림 때 구약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신약 예언과 그 성취는 다음과 같다. 계시록 13장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탄의 목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장막 가로 하늘 장막에 들어와 성도와 싸워 이기고 장막을 멸망시키셨으니 이 하늘 장막은 무덤이며 죽은 뼈들이 있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목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요한계시록 13장의 장막 곧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대언한다. 이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무덤 가로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요한계시록 16장과 같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초림 때는 하나님과 성경이 증거한 약속의 목자 예수님을 가로 요한복음 5장 37, 39절 성경이 증거한 약속의 목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있었고, 재림 때는 약속의 목자 이긴 자를 통해 구원이 있게 된다. 여기 참고적으로 재림 때라고 하는 것은 신천지는 이미 재림 때가 지났습니다. 재림의 예수가 이만입니다.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가 육체를 입고 다시 말해서 구름을 타고 재림한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림 때는 지금은 약속의 목자 이긴 자, 그러니까 이긴 자가 누구예요? 교주 이만희. 약속의 목자 이긴 자 가로 요한계시록 23장 10장 12장 참고, 하여튼 처음부터 다 성경이요. 를 통해 구원이 있게 된다.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가로 요한복음 10장 35절. 그러니까 자기는 철저히 성경적이라는 거. 지금 말씀을 믿고 약속을 지키는 자는 이 증거가 참인 줄 알 것이다. 뜻을 깨달아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아멘. 이게 이제 신천지에 써놓은 거. 지금까지 부활에 대해서. 이걸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신천지가 말하는 사망은 뭐냐면 영적인 사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적인 사망, 영적으로 죽은 사람.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영적으로 죽은 걸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사람에 있던 종교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오늘날 교회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건 뭐냐면 참된 목자의 말을 듣고 깨닫고 따라가면 그 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된 목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 이만이가 가르쳐준 그걸 듣고 신천지에 딱 합류해서 따라가면 비로소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면 어떻게 틀리고 맞으면 어떻게 맞아요? 무조건 틀려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의 환상은 마른 뼈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패망했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패망해서 국가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마른 뼈로 말씀하신 거예요.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패망해서 나라 잃어버린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상태를 마른 뼈로 이야기한 것이,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패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북왕국 남왕국 없이 하나의 이스라엘로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기원전 538년 이짝저짝해서 수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돌아오기 시작을 했고, 학계 스가랴든가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이게 그렇게 해서 완성된 거거든요. 에스겔서 마지막에도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 사마, 여호와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이게 정치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국가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 25장 8절, 26장 19절,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개인적인 부활에 대해서도 구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천지는 뭐냐면 그거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올바로 들으면 영적으로 살아나서 예수를 따라가게 돼. 이게 생명의 부활이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니까 이 죽었다는 게 이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직접적으로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었다. 육체적으로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도 부활합니다. 근데 영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걸 영적인 부활로 치부해버려서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오늘날 이 부활의 교리가 신천지와 같은 이상한 이단들은 부인을 하지만 이게 영적인 부활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상하게 몰고 가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부활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의 교회는 부활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인정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인정하죠? 부활을 부인하는 교회 보셨어요? 부활을 부인하는 목사 보셨어요? 웬만하면 부활을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활의 교리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기는 자동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하늘나라 가는 줄로 착각을 해요. 사실은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사실은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영접하지도 않았으면서 교리로만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교리로 예수를 알고 있는 걸 자기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론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조직신학적인 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라고,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는 게 뭐냐면 성도의 견인의 교리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칼빈의 5대 강령 가운데 아닌 하나인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몇 가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육체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둘 다 합니다. 근데 단지 영적으로만 살아난 게 아닙니다. 진짜 육체가 살아난 겁니다. 진짜 육체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믿고 그냥 가현설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냥 영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유령처럼 영적으로 살아난 거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진짜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너희 보는 것 같이 살과 뼈가 있지 않냐 그러지. 그리고 생선도 같이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잖아. 그러니까 부활한 몸이니까 드시는 거예요. 귀신은 못 먹습니다. 먹잖아, 드시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먹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있어요. 생명나무 달마다 달리기에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요. 하늘나라 가면 좋은 거 많습니다. 하늘나라 근데 화장실은 없다 그러더라고. 왜 없냐 그랬더니 거긴 찌꺼기가 없어가지고 먹는 대로 다 그대로 소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렇다 그러더라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의 그 간증이 그래요. 그런데 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기 차례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활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성도들, 우리도 부활합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의 몸이 죽어도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으면 그 상태로 다시 영체 부활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아멘. 요 부활을 가르쳐 성경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죠. 요 성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불신자 악한 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똑같은 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때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10고울 권세가 있고 1고울 권세가 있고 5고울 권세가 다 있어요. 그 행한 대로다가 하나님께 상급이 다 달라요. 마당새는 없나 모르겠어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생명의 부활을 다른 말로는 첫째 부활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언제요?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요. 근데 이 첫째 부활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깨어있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 깨어있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더럽게 생활하는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이 부활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여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상입니다. 엄청난 상급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상을 받기를 열망해서 그 부름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 막 열망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자동으로 될 것 같아요? 그냥 자동으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들이 이렇게 안달복달 하는데. 적어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아무나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불신자는 당연히 참석 못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자동으로 다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활에는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으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부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부활을 위해서. 첫째 부활을 위해서. 그런 진지함이 좀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있으세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예수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때 참여하려면 깨어 있어라. 이게 예수님의 핵심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과 연관해서 항상 결론이 뭔 줄 아세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깨어 있지 못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한다는 거예요. 틀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겁을 잡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건데 난 예수 믿으니까 난 지옥에 일어난가. 나는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냥 예수님 오시면 올라가겠지.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 재림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니까. 근데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니까. 아유, 내 설교를 조용히 해. 너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도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면서 5은 신랑을 맞이하고 들림받게 되지만 5은 버려둠을 당한다. 근데 10명 가운데 5명만 신랑 기다렸어요? 10명이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림의 예수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기다린 거예요. 신랑을 10명이 다 기다렸다니까요. 신랑을 기다린 5명은 들림받았고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던 5명은 버림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10명이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는데 5명은 들림받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5명은 버림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만이 들림받는다니까요. 결론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만이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그 아편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방탕한 사람은 영적으로 잠듭니다. 술 취하는 사람 영적으로 잠듭니다.
생활에 염려하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잠듭니다. 생활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이러다 내가 또 뭐 이거 어떻게 살려나 이거 아유 또 뭐 먹고 사나 이거 참 이렇게 공중 나는 새를 보세요. 안 굶어 죽어.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아름답게 잘 자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안 굶어 죽어. 안 추해. 미친 자가 됩니다. 미하고 친한 자가 됩니다. 절대 안 취해져 예수의 사람은. 어느 어떤 여자가 미친년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욕을 하나 그랬더니 아름다울 미자에 친할 자 개dim 여자 써가지고 아름다운 여자를 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들림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깨어있어야 돼요. 술 취하시면 안 돼요.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방탕하시면 안 돼요. 옷도요 좀 정결하게 입으셔야 돼요. 사람이 전에 옷을 이렇게 흐트러지게 입으면요 마음도 흐트러집니다. 아니 사람이 이 겉을 흐트러 버리면요 속도 흐트러져요. 겉을 딱 이렇게 매무실 딱 잡으면 마음도 딱 다 잡아지는데 겉을 이렇게 방탕하게 이래버리면 같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넥타이 매고 그렇게 있을 때는 다 점잖고 사장님이고 그러는데요 예비군복만 입혀놔봐. 예비군복만 입혀놔봐. 완전 개예요 개. 아무 데서나 막 오줌 넣고 말도 막 해대고 여자들한테 막 희한한 농담에 쌓고. 조금 전까지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젠틀맨이었는데 있잖아요. 그걸 딱 벗고 예비군복만 입으면 그렇게 망가지더라니까 사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아니 이 방탕함이라는 게 뭐냐 외적인 것과 이게 무관하지 않아요. 무관하지. 그래서 이 의관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의관을 잘 갖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 왜 중학교 들어가면 머리를 다 빡빡 깎았잖아요. 그죠? 예전에 남자들 머리 다 빡빡 깎았잖아요. 그죠? 근데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중학교 그 3학년 아이가 그 이렇게 목욕탕에 딱 갔는데 어떤 사람이 딱 앉아 있어요. 막 빛나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서 너 뭐야? 그랬더니 중이요. 그러니까는 머리를 딱 치면서 나는 중3이야 이 새끼야. 그러더니 껍데기 벗겨놓으니까 중이나 일반인이나 중학생이나 다 똑같아. 이게 의관이 중요해요. 의관이. 이 방탕하면 영적으로 흐트러져요. 그래서 외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귀신 들린 사람도 보면요 꼭 여기다가도 귀신 들어올 짓을 하잖아. 막 옷도 그렇고. 귀신 들린 사람들 보세요. 옷 자체가 귀신 들어오는 옷이야. 화장도 그렇고. 그 지저분한 삶을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 매무시 자체가 지저분해. 근데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 보세요. 매무시 자체가 정결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영적인 그러한 깨어 있으려면요 방탕하면 안 되고 술 취하면 안 되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 안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보면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깨어 있어라.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요. 깨어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래야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지금까지 제가 쭉 소개한 말씀들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의 날이 있는데 그때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이 있게 되는데 그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는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자, 깨어 의를 행하는 자,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자,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생활염려에 빠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러한 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기대합시다. 우리 자신을 추스립시다. 우리 자신을 추스립시다. 이 부활에 관한 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가운데 하나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지 못하면 무슨 부활을 얻겠어요? 심판의 부활을 얻습니다. 심판의 부활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잘 알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보십시다. 천국 가는 길은 아주 좁단다라고 하는 베르나다 페르난데스의 간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연관된 거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 심판이 내려질 때 나의 교회들은 이미 이 세상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저의 머리를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위해 죽었던 예수다. 내 손에 있는 못자국들을 보아라. 그 자국들은 너를 위하여 아직도 이렇게 있단다. 너에게 말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영광과 보좌에서 내려왔단다. 너는 너의 인생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있단다. 너는 게으르며 화를 잘 내는구나. 더구나 나는 25%나 95%의 크리스찬을 원하지 않는다. 100%만을 원하고 있다. 만약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여야 한다. 나는 너를 여행, 천국 지옥 간증 여행에 데려가기 위해 왔다. 이 도시는 많은 수의 호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곳은 또 다른 소돔이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고 나의 아버지의 심판이 곧 이 도시에 내려질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동안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심판이 내려질 때 나의 교회들은 이미 이 세상이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들 중 몇은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알던 사람들이다. 아직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거리를 걷고 있다. 천국 가는 길은 아주 좁은 걸 알아라. 그리고 더욱 좁아질 것이다. 정금처럼 깨끗해질 수 있도록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 거대한 용사같이 있으니. 저는 주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지옥에 크리스찬들도 있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길 그렇단다. 왜인 줄 아느냐?
그들은 나를 믿고는 있었지만 나의 말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직 교회에서 목사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만 얌전히 행동을 하지. 하지만 그들 자신을 굉장히 속이고 있단다. 내 아버지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지.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모든 말들도 듣고 계시지. 이제 나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어라. 아버지와 사탄과 세상 앞에 정결한 삶을 살 때라는 것을. 그리하면 사탄은 나의 사람들을 거룩함과 그리하면 사탄은 나의 사람들을 비난, 책망할 자격이 없게 되며 세상이 나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도록 거룩함과 신성함을 찾아야 할 때이다. 나는 7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금으로 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7 천사들은 각각 나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천사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천사들이 들고 있는 7 그릇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다. 이것들은 곧 다 세상에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팔이 울릴 때 나의 교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산 크리스찬들만이 휴거가 될 것이다. 그들은 거대한 환란의 때에 세상에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저 그리스도가 이 죄의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나의 교회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친애하는 여러분, 저는 그 위대한 보좌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시간관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 참된 크리스찬이 어떻게 휴거가 될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TV와 라디오에서는 사라지는 것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신문 일면에 빨간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 뉴스는 곧 일어날 것이다. 만약 내 아버지의 심판이 아직 세상에 내려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신실한 크리스찬들 때문이다. 그 후에 난 저 그리스도의 출현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사람들은 방금 일어났던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잘 보아라. 나는 나의 환상 속에서 7 천사들과 7 대접을 보았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저는 그 일어나고 있던 상황들을 설명하긴 힘이 듭니다. 저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세상에 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팔이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을 세상에 거주하는 모든 것들에게 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여기 한 부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의 교회였었다. 몇몇은 목사들이었지.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까닭에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너무나 많은 수의 주님의 사람들이 대환란 때 남겨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중에는 목사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그래, 그들은 나의 말을 가르쳤지. 하지만 그들은 나의 말대로 살지 않았지. 그런 후 주님은 또 다른 많은 수의 목사님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후 주님이 말씀하시길, 저 목사들은 써있는 말씀 그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들이 생각하길 나의 말이 더 이상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그들은 아주 많은 11조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호의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적인 것에 더욱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서 나의 종들에게 전하거라. 내가 바로 그들을 불렀다고. 그리고 금과 은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가서 전하거라. 말씀이 써있는 그대로 가르치라고. 많은 자들이 내 말씀에 또 다른 해석을 놓고 있구나. 나의 말씀은 내 말이다. 반드시 그 써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 내 사람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말을 왜곡하고 있구나. 주님은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나는 제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곳의 신자들은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왜 우리 교회 신자들의 이름이 이 책에 써 있지 않나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런 후 주님은 저를 다시 세상에 돌아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생명체계는 없어. 자기 교회가 보니까.
왜 없습니까?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기대합시다. 그러려면 깨어있으셔야 돼요. 술 취하시면 안 돼요. 방탕하시면 안 돼요.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